고요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유독 높은 곳을 무서워할까? 왜 어떤 멜로디는 처음 듣는데도 눈물이 날까? 왜 처음 만난 그 사람의 눈빛이 그토록 익숙했을까?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재능, 기이한 꿈들, 그리고 어떤 이와의 강렬한 이끌림이 어쩌면 결코 무작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결코 잊지 않은 머나먼 시간 속 삶들의 메아리일 수 있다는 상상.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영혼의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윤회라는 개념이 현대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지기 훨씬 전 켄터키 주의 한 조용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들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능력자라 칭하지도 무대 위에서 기이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누워 깊은 명상 상태에 빠지면 평소의 그와는 다른 목소리로 영혼의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40여 년에 걸쳐 그가 남긴 1만 4천 건이 넘는 리딩 기록들은 대부분 녹음되고 문서화되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록 속에서 하나의 주제가 끈질기게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영혼은 단 한 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며 과거의 삶은 현재의 우리에게 분명한 흔적, 즉 단서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우리가 전생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5가지 명백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모호한 생각이나 시적인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리딩에서 거듭하여 나타난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확인된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아마 이야기를 듣는 당신 역시 이 5가지 징후 중 적어도 3가지는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공포의 파도를 그저 예민한 성격 탓으로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꿈을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만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사람을 알아라고 느꼈던 기묘한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현재의 경험을 통해 말을 걸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상기시켜줌으로써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말이죠. 이 신비로운 영혼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깊이 있는 지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통찰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영혼이 남겨둔 첫 번째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초기 기록 중에는 호수 근처에만 가도 온몸을 떨며 두려워했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물에 빠졌던 사고도 그 어떤 정신적 충격도 없었습니다. 그의 공포를 설명할 그 어떤 이유도 현재의 삶에서는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의 온몸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간 케이시는 그 남자가 과거 3번의 다른 생에서 모두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물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던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잊었지만 그의 영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케이시가 윤회의 증거로 일관되게 지목한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극심하고 설명 불가능한 공포, 즉 포비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감이나 기벽이 아닙니다. 영혼에 새겨진 경고이자 표식입니다. 이번 생이 아닌
다른 생에서부터 발달된 자기보호 본능인 셈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쩌면 과거의 어느 생에선가 화염에 휩싸인 집에서 생을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단 한 번도 추락해본 경험이 없는데도 고소공포증에 시달린다면 수세기 전 허공에서 삶이 끝났던 순간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K씨는 이것을 이론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리딩을 통해 기록하고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찾아왔고 K씨는 그 두려움의 뿌리가 되는 과거생의 죽음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공포가 정신의 기능 장애가 아니라 영혼의 기억이며 내장된 경보 시스템과 같은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K씨에 따르면 영혼은 자신을 아프게 했던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억을 깊숙이 묻어두었다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 기억을 빛으로 끌어올릴 기회를 기다릴 뿐입니다. 좁고 폐쇄된 공간을 병적으로 두려워했던 한 여성은 수세기 전 무너진 광산에 갇혀 죽었다는 리딩 결과를 받았습니다. 행진하는 군홧발 소리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또 다른 사람은 과거 군사 점령기에 처형당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영혼이 그 원인을 상기하는 순간 기묘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실체를 기억해낼 때 더 이상 그 그림자에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종종 원인 불명의 공포증과 씨름하지만 K씨는 무의식과 영혼이라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는 이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나약함이나 장애의 징후가 아니라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 남아있는 감정, 온전히 처리되지 않은 죽음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K씨의 관점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영원히 얽매여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영혼이 우리를 과거로부터 보호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며 처벌이 아닌 안내자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등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항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그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K씨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이 생에서 치유해야 할 과제로 들어가는 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물, 어둠, 좁은 공간, 높이, 불, 혹은 혼자 있는 것을 이유 없이 두려워한다면 조용히 그 감정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이번 생의 목소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편히 잠들기 위해 당신이 기억해주기를 간청하는 아주 오래전 어느 생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상처를 잊지 않지만 동시에 치유를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징후로 넘어가 볼까요? 7살 소녀가 생전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준 적 없고 심지어 아이가 피아노에 관심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음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복잡하고 우아하며 어딘가 마음을 울리는 멜로디가 말입니다. 부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 한 번도 레슨을 받은 적 없고 악보조차 읽을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마치 자신의 손이 마음과는 다른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자신감을 가지고 연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드거 K씨가 묘사한 두 번째 징후입니다. 현생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타고난 재능의 발현입니다. 그는 이것을 영혼의 기억이라 불렀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체득했던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가 적절한 순간이 오면 마치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학습된 기술과는 달리 이런 재능은 아주 즉흥적이고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대가의 섬세함을 지닌 아이화가 한두 번 듣고 새로운 언어를 구사하는 10대, 농업을 배운 적 없지만 본능적으로 흙을 살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처럼 말이죠. K씨에게 이것은 우연이나 유전적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완성된 숙련의 메아리였습니다. 그는 조각에 비범한 재능을 보인 한 소년에 대한 리딩을 남겼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예술적 배경이 없었죠. 무엇을 조각해야 할지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에 소년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도란해 보여요. K씨는 이 아이가 로마 제국시대의 석궁으로 살았으며 태양신을 모시는 신전의 제단과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생애에 걸친 연습으로 다져진 그의 손은 여전히 망치와 정을 다루는 무게와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는 동시에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K씨에 따르면 당신의 영혼은 배운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지식과 기술을 영혼이라는 옷감에 한 올 한 올 짜 넣습니다. 새로운 육신을 입고 환생할 때 몸은 새롭지만 그 본질은 아주 오래된 것이며 수세기에 걸쳐 갈고 닦은 도구들을 그대로 지니고 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기술에 강하게 이끌리거나 어떤 악기나 도구를 잡았을 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함을 느낀다면, 당신의 몸이 마음과는 다른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의 과거생이 걸어온 발자취 위를 걷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단순한 과거의 반영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이러한 재능은 때로 기술뿐만 아니라 깊은 그리움과 함께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 남자는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연주하기도 전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처음 방문한 낯선 나라의 거리를 마치 모든 골목을 아는 것처럼 거닐기도 합니다. K씨는 이것들이 영혼에 각인된 인상이며 다시 느껴지기를 기다리는 공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비밀스러운 계약이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모든 재능은 과제이자 책임이며 소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중요했는지를 다시 기억해내라는 요청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과거의 삶에서 그 재능을 오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치유 대신 상처를 주는데 말을 사용하고 지식을 남을 돕는 대신 조종하는 데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 재능이 다시 돌아온 것은 이번에는 은총과 함께 다시 시도해볼 기회를 영원히 준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재능이 중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예술이 억압당하고 목소리가 묵살되고 손이 멈춰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는 그것이 다시 활짝 피어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기술, 어디서 왔는지 모를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탐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당신을 통해 전해지려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그 재능을 겸손과 경이로움으로 사용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가로질러 당신 영혼의 위대한 작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로 이어가겠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마치 평생 알고 지낸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흔들림 없는 깊은 인지감.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익숙하고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기억 속 어딘가에서 울리는 듯한 느낌.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기묘한 이끌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드거 케이시가 강조한 세 번째 징후,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의 인연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인연이라는 개념은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필연이라는 믿음이죠. K씨에게도 이러한 만남은 화학작용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기 전에 맺어진 영혼의 계약이며 과거의 경험과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들로 빚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관계를 생에서 생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끈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다시 만나게 합니다. 역할이 바뀌고 얼굴은 달라져도 만남의 이유는 항상 같습니다. 바로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K씨의 리딩 기록에는 절망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내로부터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감정적인 상처를 입으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녀에게 묶여 있다고 느꼈습니다. K씨는 그들이 과거 여러 생을 함께했으며 그중 한 생에서는 지금과 역할이 바뀌어 남자가 아내에게 큰 고통의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생에서 역할이 뒤바뀐 것은 처벌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며 두 사람 모두에게 연민과 용서 그리고 선택의 힘을 배울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인연은 연인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독 힘들게 하는 부모, 강렬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 혹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이고 순수한 사랑으로,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로 가득 찬 격동의 관계로 다가옵니다. K씨는 영혼 그룹, 즉 여러 생에 걸쳐 함께 환생하며 서로의 진화를 돕는 영혼들의 무리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과거의 생에서 지금 당신 자녀의 아버지였을 수 있고 또 다른 생에서는 그들이 당신의 스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친구가 한때는 당신의 적이었을 수도 있고 형제자매가 당신의 영적인 안내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역할은 계속 바뀌지만 영원한 테피스트리의 실처럼 그 연결, 즉 인연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면, 함께한 시간에 비해 너무나도 큰 기쁨이나 슬픔을 느꼈다면 당신은 아마도 과거생 인연의 메아리 속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묻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모든 영혼의 인연이 상처 위에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시간을 거스를 만큼 깊은 사랑에서 태어납니다. K씨는 영혼의 동반자라 부르는 존재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연인이나 배우자는 아니지만 여러 생애에 걸쳐 함께 걸으며 서로가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돕는 영혼들입니다. 이번 생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이끌어주는 가장 가까운 조력자들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기억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 돌아온 오랜 동반자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인연은 당신의 그림자를 비추기 위해 나타납니다. 당신이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K씨는 이러한 업보적 인연, 즉 악연이 당신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벌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기회입니다. 영혼은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항상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업보를 의무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고 믿으며 고통스러운 관계에 머무는 것이죠. K씨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목표는 고통이 아니라 치유라고. 어떤 관계가 당신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낡은 패턴을 깨는 법을, 혹은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그 관계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징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종종 그들이 알 리 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대 도시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묘사하는 아기, 자신에게 다른 이름과 다른 엄마, 그리고 다른 죽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5살배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의 지도를 그리거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아이.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 상상력이나 꿈, 혹은 우연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에드거 케이시는 거기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징후,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전생의 기억입니다. 케이시는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망각의 베일을 통과하지만 그 베일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인격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에는 영혼의 기억들이 그 틈새로 새어 나올 수 있습니다. 대략 7살이 될 때까지 영혼은 육체와 통합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 신성한 시기 동안 과거생의 강렬한 감정적 기억들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리딩 중에는 3살 때 고대 이집트어로 말하며 신전의 의식을 묘사했던 소년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는 이집트학에 노출된 적이 전혀 없었지만 케이시는 그 아이가 과거 아크나톤 왕 시대의 왕실의 서기관으로 살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실제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생에서 그가 다시 마주하고 풀어야 할 업보적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기억의 메아리가 항상 거창하거나 역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소하지만 기이하게 나타납니다. 원인 모를 물에 대한 공포, 불에 대한 집착, 혹은 매년 특정 날짜가 되면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 같은 것들입니다. 케이시는 사실적 정보보다 감정적 기억이 영혼과 함께 더 쉽게 이동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다른 가족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 집에는 언제 돌아가? 라고 묻거나 전쟁에서 죽었거나 산에서 떨어졌거나 강에 빠져 죽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종 그들의 어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치 꿈이 아니라 한때 자신이 직접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듯 담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기억들은 점차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망각의 베일이 두꺼워지고 현재의 삶이 마음을 미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케이시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억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귀 기울여주고 세상이 아이에게 있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영혼이 스스로를 표현할 공간을 만들어주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신도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십시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무언가에 집착했던 적이 있나요? 기억처럼 느껴지는 생생한 꿈을 꾼 적은 없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집처럼 느껴지는 장소가 있었나요?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의 환상으로 치부하지만 케이시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영혼은 상징으로, 감정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암으로 기억합니다. 그저 상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신이 의심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당신의 영혼이 속삭였던 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5번째 징후는 가장 파악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가장 강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부름, 당신이 정확히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가슴 깊이 느끼는 강렬한 이끌림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이것을 여러 생애에 걸쳐 울려 퍼지는 영혼의 사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길에 강하게 끌려본 적이 있습니까? 논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 안에 아주 오래된 무언가를 깨웠기 때문에 선택하고 싶었던 직업, 대애, 혹은 장소 말입니다. 생각에서 나온 알미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것이 나의 길이라는 확신을 느껴본 적 있나요? 케이시는 바로 그것이 영혼의 부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작업의 연속입니다.
한 치유자는 훈련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생애를 거듭하며 항상 치유자였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이 끌릴 수 있습니다. 한 예술가는 배운 적 없는 상징들을 그리지만 그것이 오래전 익힌 땅의 신성한 문자들과 기이하게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K씨는 이 깊은 충동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종종 불편함, 고립감, 혹은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영혼은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부름을 무시할 때 그것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립니다. 꿈에서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방향 전환을 강요하는 가슴 아픈 사건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 부름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신은 당신 영혼의 여정과 일치하게 됩니다. 당신의 외적인 삶이 내면의 진실을 반영할 때 과거와 현재는 하나로 만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지 한 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긴 이야기의 한 장을 이어가는 연속체가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이끌림을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그 감정과 함께 앉아 당신의 영혼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 깊은 갈망이야말로 당신이 이전에 살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지 모릅니다. 이론이 아닌 당신의 사명 속에 새겨진 증거 말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열망은 어쩌면 이번 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과거의 삶들이 뿌린 씨앗이 마침내 지금 여기서 꽃을 피울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드거 K씨가 밝혀낸 영혼이 남긴 5가지 흔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타고난 재능, 시간을 초월한 인연, 어린 시절의 기억, 그리고 영혼의 끈질긴 부름. 이 징후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현혹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한 번의 삶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당신의 영혼은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찬 영원한 여행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유독 높은 곳을 무서워할까? 왜 어떤 멜로디는 처음 듣는데도 눈물이 날까? 왜 처음 만난 그 사람의 눈빛이 그토록 익숙했을까?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재능, 기이한 꿈들, 그리고 어떤 이와의 강렬한 이끌림이 어쩌면 결코 무작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결코 잊지 않은 머나먼 시간 속 삶들의 메아리일 수 있다는 상상.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영혼의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윤회라는 개념이 현대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지기 훨씬 전 켄터키 주에 한 조용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들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능력자라 칭하지도 무대 위에서 기이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누워 깊은 명상 상태에 빠지면 평소의 그와는 다른 목소리로 영혼의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K씨. 40여 년에 걸쳐 그가 남긴 1만 4천 건이 넘는 리딩 기록들은 대부분 녹음되고 문서화되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록 속에서 하나의 주제가 끈질기게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영혼은 단 한 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며 과거의 삶은 현재의 우리에게 분명한 흔적, 즉 단서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K씨는 우리가 전생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5가지 명백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모호한 생각이나 시적인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리딩에서 거듭하여 나타난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확인된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아마 이야기를 듣는 당신 역시 이 5가지 징후 중 적어도 3가지는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공포의 파도를 그저 예민한 성격 탓으로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꿈을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만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사람을 알아라고 느꼈던 기묘한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현재의 경험을 통해 말을 걸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상기시켜줌으로써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말이죠. 이 신비로운 영혼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깊이 있는 지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통찰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영혼이 남겨둔 첫 번째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초기 기록 중에는 호수 근처에만 가도 온몸을 떨며 두려워했던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물에 빠졌던 사고도 그 어떤 정신적 충격도 없었습니다. 그의 공포를 설명할 그 어떤 이유도 현재의 삶에서는 찾을 수 없었죠. 하지만 그 두려움은 그의 온몸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했습니다.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간 케이시는 그 남자가 과거 3번의 다른 생에서 모두 물에 빠져 목숨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럽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물이 그의 생명을 앗아갔던 끔찍한 기억이었습니다. 그의 의식은 잊었지만 그의 영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케이시가 윤회의 증거로 일관되게 지목한 첫 번째 징후는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의 삶에서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극심하고 설명 불가능한 공포, 즉 포비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안감이나 기벽이 아닙니다. 영혼에 새겨진 경고이자 표식입니다. 이번 생이 아닌 다른 생에서부터 발달된 자기보호 본능인 셈이죠. 아무런 이유 없이 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쩌면 과거의 어느 생에선가 화염에 휩싸인 집에서 생을 마감했을지 모릅니다. 단 한 번도 추락해본 경험이 없는데도 고소공포증에 시달린다면 수세기 전 허공에서 삶이 끝났던 순간의 메아리일 수 있습니다. 케이시는 이것을 이론화한 것이 아니라 수많은 리딩을 통해 기록하고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두려움에 혼란스러워하며 그를 찾아왔고 케이시는 그 두려움의 뿌리가 되는 과거생의 죽음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공포가 정신의 기능 장애가 아니라 영혼의 기억이며 내장된 경보 시스템과 같은 도구라고 설명했습니다. 케이시에 따르면 영혼은 자신을 아프게 했던 것을 결코 잊지 않습니다. 다만 그 기억을 깊숙이 묻어두었다가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그 기억을 빛으로 끌어올릴 기회를 기다릴 뿐입니다. 좁고 폐쇄된 공간을 병적으로 두려워했던 한 여성은 수세기 전 무너진 광산에 갇혀 죽었다는 리딩 결과를 받았습니다. 행진하는 군합발 소리에 극심한 공포를 느꼈던 또 다른 사람은 과거 군사 점령기에 처형당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영혼이 그 원인을 상기하는 순간 기묘한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둠의 실체를 기억해낼 때 더 이상 그 그림자에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대 심리학은 종종 원인 불명의 공포증과 씨름하지만 K씨는 무의식과 영혼이라는 두 세계를 잇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그는 이 비이성적인 두려움이 나약함이나 장애의 징후가 아니라 영혼이 보내는 메시지라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과제, 남아있는 감정, 온전히 처리되지 않은 죽음의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K씨의 관점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가 과거에 영원히 얽매여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영혼이 우리를 과거로부터 보호하려 한다고 말합니다. 이 두려움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기 위한 장치이며 처벌이 아닌 안내자인 셈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우리를 묶는 쇠사슬이 아니라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등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저항이 아닌 이해의 눈으로 그 두려움을 마주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K씨의 핵심 메시지였습니다.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이 생에서 치유해야 할 과제로 들어가는 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약 물, 어둠, 좁은 공간, 높이, 불, 혹은 혼자 있는 것을 이유 없이 두려워한다면 조용히 그 감정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것은 어쩌면 이번 생의 목소리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편히 잠들기 위해 당신이 기억해주기를 간청하는 아주 오래전 어느 생의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상처를 잊지 않지만 동시에 치유를 위한 노력을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징후로 넘어가 볼까요? 7살 소녀가 생전 처음으로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준 적 없고 심지어 아이가 피아노에 관심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음악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복잡하고 우아하며 어딘가 마음을 울리는 멜로디가 말입니다. 부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단 한 번도 레슨을 받은 적 없고 악보조차 읽을 줄 모르는 아이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마치 자신의 손이 마음과는 다른 무언가를 기억하는 것처럼 아주 오래된 자신감을 가지고 연주합니다. 이것이 바로 에드거 K씨가 묘사한 두 번째 징후입니다. 현생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타고난 재능의 발현입니다. 그는 이것을 영혼의 기억이라 불렀습니다. 과거의 삶에서 체득했던 능력이 잠재되어 있다가 적절한 순간이 오면 마치 샘솟듯 솟아나는 것입니다. 학습된 기술과는 달리 이런 재능은 아주 즉흥적이고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대가의 섬세함을 지닌 아이화가 한두 번 듣고 새로운 언어를 구사하는 10대, 농업을 배운 적 없지만 본능적으로 흙을 살리는 방법을 아는 사람처럼 말이죠. K씨에게 이것은 우연이나 유전적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쳐 완성된 숙련의 메아리였습니다. 그는 조각에 비범한 재능을 보인 한 소년에 대한 리딩을 남겼습니다. 가족 중 누구도 예술적 배경이 없었죠. 무엇을 조각해야 할지 어떻게 아느냐는 질문에 소년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습니다. 그냥 도란해 보여요. K씨는 이 아이가 로마 제국시대의 석궁으로 살았으며 태양신을 모시는 신전의 제단과 조각상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수많은 생애에 걸친 연습으로 다져진 그의 손은 여전히 망치와 정을 다루는 무게와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개념은 우리를 겸허하게 만드는 동시에 놀라움을 안겨줍니다. K씨에 따르면 당신의 영혼은 배운 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지식과 기술을 영혼이라는 옷감에 한 올 한 올 짜 넣습니다. 새로운 육신을 입고 환생할 때 몸은 새롭지만 그 본질은 아주 오래된 것이며 수세기에 걸쳐 갈고 닦은 도구들을 그대로 지니고 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한 번도 배워본 적 없는 기술에 강하게 이끌리거나 어떤 악기나 도구를 잡았을 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함을 느낀다면 당신의 몸이 마음과는 다른 무언가를 기억하고 있다면
당신은 바로 당신 자신의 과거생이 걸어온 발자취 위를 걷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은 단순한 과거의 반영이 아니라 당신의 사명을 알려주는 이정표입니다. 이러한 재능은 때로 기술뿐만 아니라 깊은 그리움과 함께 찾아오기도 합니다. 한 남자는 바이올린을 집어들고 연주하기도 전에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한 젊은 여성은 처음 방문한 낯선 나라의 거리를 마치 모든 골목을 아는 것처럼 거닐기도 합니다. 케이 씨는 이것들이 영혼에 각인된 인상이며 다시 느껴지기를 기다리는 공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의 비밀스러운 계약이라고 그는 가르쳤습니다. 모든 재능은 과제이자 책임이며 소명입니다. 우리가 어떤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을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과거에 알았던 것을 상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왜 중요했는지를 다시 기억해내라는 요청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과거의 삶에서 그 재능을 오용했을 수도 있습니다. 치유 대신 상처를 주는데 말을 사용하고 지식을 남을 돕는 대신 조종하는 데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 재능이 다시 돌아온 것은 이번에는 은총과 함께 다시 시도해볼 기회를 영원히 준 것일 수 있습니다. 혹은 당신의 재능이 중단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예술이 억압당하고 목소리가 묵살되고 손이 멈춰 섰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는 그것이 다시 활짝 피어날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당신에게 설명할 수 없는 기술, 어디서 왔는지 모를 재능이 있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탐구하십시오. 그것을 통해 어떤 이야기가 당신을 통해 전해지려 하는지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그 재능을 겸손과 경이로움으로 사용할 때 당신은 단지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를 가로질러 당신 영혼의 위대한 작업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징후로 이어가겠습니다. 누군가를 처음 만났는데 마치 평생 알고 지낸 것처럼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흔들림 없는 깊은 인지감.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익숙하고 처음 듣는 목소리인데도 기억 속 어딘가에서 울리는 듯한 느낌. 때로는 기쁨으로, 때로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아직 끝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는 기묘한 이끌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드거 케이시가 강조한 세 번째 징후,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의 인연입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인연이라는 개념은 매우 익숙합니다. 우리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된 필연이라는 믿음이죠. 케이시에게도 이러한 만남은 화학작용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어나기 전에 맺어진 영혼의 계약이며 과거의 경험과 아직 배우지 못한 교훈들로 빚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관계를 생에서 생으로 이어지는 영적인 끈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 끈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다시 만나게 합니다. 역할이 바뀌고 얼굴은 달라져도 만남의 이유는 항상 같습니다. 바로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케이시의 리딩 기록에는 절망에 빠진 한 남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아내로부터 끊임없이 무시당하고 감정적인 상처를 입으며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그는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고통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녀에게 묶여 있다고 느꼈습니다. 케이시는 그들이 과거 여러 생을 함께했으며 그중 한 생에서는 지금과 역할이 바뀌어 남자가 아내에게 큰 고통의 원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생에서 역할이 뒤바뀐 것은 처벌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기 위함이며 두 사람 모두에게 연민과 용서 그리고 선택의 힘을 배울 기회를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러한 강렬한 인연은 연인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유독 힘들게 하는 부모, 강렬한 우정을 나누는 친구,
혹은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즉각적이고 순수한 사랑으로, 때로는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로 가득 찬 격동의 관계로 다가옵니다. K씨는 영혼 그룹, 즉 여러 생애에 걸쳐 함께 환생하며 서로의 진화를 돕는 영혼들의 무리에 대해 자주 언급했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과거의 생에서 지금 당신 자녀의 아버지였을 수 있고, 또 다른 생에서는 그들이 당신의 스승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친구가 한때는 당신의 적이었을 수도 있고, 형제자매가 당신의 영적인 안내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역할은 계속 바뀌지만 영원한 테피스트리의 실처럼 그 연결, 즉 인연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눈을 들여다보았을 때 아주 오래된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면, 함께한 시간에 비해 너무나도 큰 기쁨이나 슬픔을 느꼈다면 당신은 아마도 과거생 인연의 메아리 속에 서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의 영혼은 묻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모든 영혼의 인연이 상처 위에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인연은 시간을 거스를 만큼 깊은 사랑에서 태어납니다. K씨는 영혼의 동반자라 부르는 존재들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반드시 연인이나 배우자는 아니지만 여러 생애에 걸쳐 함께 걸으며 서로가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도록 돕는 영혼들입니다. 이번 생에서 우리를 지지하고 이끌어주는 가장 가까운 조력자들은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혼의 기억을 되찾도록 돕기 위해 돌아온 오랜 동반자들일 수 있습니다. 반면 어떤 인연은 당신의 그림자를 비추기 위해 나타납니다. 당신이 마주하기를 거부했던 당신 자신의 일부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이죠. K씨는 이러한 업보적 인연, 즉 악연이 당신을 가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벌이 아니라 자유를 향한 기회입니다. 영혼은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균형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균형은 항상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것은 이 업보를 의무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빚을 졌다고 믿으며 고통스러운 관계에 머무는 것이죠. K씨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목표는 고통이 아니라 치유라고. 어떤 관계가 당신에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낡은 패턴을 깨는 법을, 혹은 용서하는 법을 가르쳐준다면 그 관계의 목적은 이미 달성된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징후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종종 그들이 알 리 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고대 도시를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묘사하는 아기, 자신에게 다른 이름과 다른 엄마, 그리고 다른 죽음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5살배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장소의 지도를 그리거나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은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아이. 우리는 종종 이런 것들을 상상력이나 꿈, 혹은 우연으로 치부해버립니다. 하지만 에드거 K씨는 거기서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기억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징후, 어린 시절에 나타나는 전생의 기억입니다. K씨는 우리가 이 세상에 들어올 때 망각의 베일을 통과하지만 그 베일이 완벽하지는 않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인격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에는 영혼의 기억들이 그 틈새로 새어나올 수 있습니다. 대략 7살이 될 때까지 영혼은 육체와 통합되는 과정에 있으며 이 신성한 시기 동안 과거생의 강렬한 감정적 기억들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하게 표면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리딩 중에는 3살 때 고대 이집트어로 말하며 신전의 의식을 묘사했던 소년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이는 이집트학에 노출된 적이 전혀 없었지만 K씨는 그 아이가 과거 아크나톤 왕 시대의 왕실의 서기관으로 살았음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기억은 실제였을 뿐만 아니라 이번 생에서 그가 다시 마주하고 풀어야 할 업보적 교훈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초기 기억의 메아리가 항상 거창하거나 역사적인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소하지만 기이하게 나타납니다. 원인 모를 물에 대한 공포, 불에 대한 집착, 혹은 매년 특정 날짜가 되면 찾아오는 설명할 수 없는 슬픔 같은 것들입니다. K씨는 사실적 정보보다 감정적 기억이 영혼과 함께 더 쉽게 이동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자신의 다른 가족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 집에는 언제 돌아가? 라고 묻거나 전쟁에서 죽었거나 산에서 떨어졌거나 강에 빠져 죽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종종 그들의 어조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마치 꿈이 아니라 한때 자신이 직접 살았던 삶을 이야기하듯 담담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기억들은 점차 희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망각의 베일이 두꺼워지고 현재의 삶이 마음을 미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K씨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의 이런 이야기를 억누르지 말고 부드럽게 귀 기울여주고 세상이 아이에게 있는 법을 가르치기 전에 영혼이 스스로를 표현할 공간을 만들어주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신도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십시오.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이유로 무언가에 집착했던 적이 있나요? 기억처럼 느껴지는 생생한 꿈을 꾼 적은 없습니까?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집처럼 느껴지는 장소가 있었나요? 어른들은 이런 것들을 어린 시절의 환상으로 치부하지만 K씨는 다시 생각해보라고 권합니다. 영혼은 상징으로, 감정으로, 말하지 않아도 아는 암으로 기억합니다. 그저 상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당신이 의심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당신의 영혼이 속삭였던 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5번째 징후는 가장 파악하기 어렵지만 아마도 가장 강력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부름, 당신이 정확히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가슴 깊이 느끼는 강렬한 이끌림입니다. 에드거 K씨는 이것을 여러 생애에 걸쳐 울려 퍼지는 영혼의 사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어떤 길에 강하게 끌려본 적이 있습니까? 논리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당신 안에 아주 오래된 무언가를 깨웠기 때문에 선택하고 싶었던 직업, 대애, 혹은 장소 말입니다. 생각에서 나온 알미 아니라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것이 나의 길이라는 확신을 느껴본 적 있나요? K씨는 바로 그것이 영혼의 부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갈망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작업의 연속입니다. 한 치유자는 훈련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생애를 거듭하며 항상 치유자였기 때문에 아프고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이 끌릴 수 있습니다. 한 예술가는 배운 적 없는 상징들을 그리지만 그것이 오래전 잊힌 땅의 신성한 문자들과 기이하게 닮아 있을 수 있습니다. K씨는 이 깊은 충동이 항상 편안하지만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사실 그것은 종종 불편함, 고립감, 혹은 안절부절 못하는 마음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영혼은 자신이 이곳에 온 이유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부름을 무시할 때 그것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울립니다. 꿈에서 의미심장한 우연의 일치들 속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방향 전환을 강요하는 가슴 아픈 사건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당신이 그 부름에 귀를 기울일 때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당신은 당신 영혼의 여정과 일치하게 됩니다. 당신의 외적인 삶이 내면의 진실을 반영할 때 과거와 현재는 하나로 만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단지 한 명의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더 긴 이야기의 한 장을 이어가는 연속체가 됩니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이끌림을 느낀다면 그것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조용히 그 감정과 함께 앉아
당신의 영혼에게 물어보십시오. 어디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려고 하는지. 그 깊은 갈망이야말로 당신이 이전에 살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일지 모릅니다. 이론이 아닌 당신의 사명 속에 새겨진 증거 말입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열망은 어쩌면 이번 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과거의 삶들이 뿌린 씨앗이 마침내 지금 여기서 꽃을 피울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에드거 케이시가 밝혀낸 영혼이 남긴 5가지 흔적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타고난 재능, 시간을 초월한 인연, 어린 시절의 기억, 그리고 영혼의 끈질긴 부름. 이 징후들은 우리를 놀라게 하거나 현혹시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한 번의 삶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당신의 영혼은 사랑과 지혜로 가득 찬 영원한 여행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들이 당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걸음에 평화와 통찰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고요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질문해 본 적 있으신가요? 왜 나는 유독 높은 곳을 무서워할까? 왜 어떤 멜로디는 처음 듣는데도 눈물이 날까? 왜 처음 만난 그 사람의 눈빛이 그토록 익숙했을까? 당신의 가장 깊은 두려움, 설명할 수 없는 재능, 기이한 꿈들, 그리고 어떤 이와의 강렬한 이끌림이 어쩌면 결코 무작위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말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결코 잊지 않은 머나먼 시간 속 삶들의 메아리일 수 있다는 상상.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그 영혼의 기억에 관한 것입니다. 윤회라는 개념이 현대사회에서 유행처럼 번지기 훨씬 전 켄터키 주에 한 조용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들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영능력자라 칭하지도 무대 위에서 기이한 행동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누워 깊은 명상 상태에 빠지면 평소의 그와는 다른 목소리로 영혼의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드거 케이시. 40여 년에 걸쳐 그가 남긴 14,000권이 넘는 리딩 기록들은 대부분 녹음되고 문서화되어 오늘날까지 보존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록 속에서 하나의 주제가 끈질기게 반복되어 나타났습니다. 영혼은 단 한 번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며 과거의 삶은 현재의 우리에게 분명한 흔적, 즉 단서를 남긴다는 것입니다. 케이시는 우리가 전생을 겪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5가지 명백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모호한 생각이나 시적인 비유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리딩에서 거듭하여 나타난 실제 사람들의 삶에서 확인된 패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사실은 아마 이야기를 듣는 당신 역시 이 5가지 징후 중 적어도 3가지는 경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공포의 파도를 그저 예민한 성격 탓으로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너무나도 생생했던 꿈을 단순한 상상으로 치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 만난 누군가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사람을 알아라고 느꼈던 기묘한 감정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지도 모릅니다. 에드거 케이시는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현재의 경험을 통해 말을 걸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입니다.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상기시켜줌으로써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말이죠. 이 신비로운 영혼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십시오. 당신의 구독은 저희가 이처럼 깊이 있는 지혜를 계속해서 나눌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 지혜의 빛을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는
당신의 삶에 늘 평화와 통찰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이제 당신의 영혼이 남겨둔 첫 번째 흔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에드거 케이시의 초기 기록 중에는